셨습니까? 따뜻하게 인사하십니다. 실시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많이 힘들었는데 한 주간 살아오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저는 지난주에 제자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많은 병자들이 병 고침받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근심 덩어리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와는 달리 좀 어두운 분위기의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에서 제자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제자들을 옥에 가둔 것일까요? 오늘 이 설교의 초점은요, 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헤드린 의회가 왜 제자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거다라는 이 명확한 답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힌트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애석하게도 그 힌트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원문, 즉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 17절을 그때라는 시간적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런데 이 우리말에 번역 안 된 이 그때라는 이 표현이 왜 산헤드린이 제자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뒀는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때 산헤드린 의회가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해서 제자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이게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를 두 개의 시간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넓게 본다면 사도행전 2장부터 지난주까지 보았던 5장 16절까지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 속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들로 인해서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넓은 의미에서의 그때예요. 반대로 그때는 좁은 의미에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그때는 언제냐면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5장 12절과 16절 그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사도행전 5장 12절과 16절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뿐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인근에 있었던 다른 도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를 데리고 제자들의 소문을 듣고 제자들을 찾아왔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에 시기심을 품고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뒀다 이야기입니다. 넓은 의미에서와 좁은 의미에서 어떤 게 맞는 것인가 우린 모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병을 낫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산헤드린이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해서 이 제자들을 감옥에 가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산헤드린이 제자들을 향해서 시기심을 갖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지금 제자들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사건들, 이것들 때문에 무엇을 느끼냐면 위협감을 느끼고 있어요. 병든 사람이 병이 떠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인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돌아옵니다. 이거는요,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이 지금 위협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자신들을 향했던 사람들의 지지 그리고 인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제자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마음에 제자들을 향한 시기심이 가득 차게 되었고, 그 시기심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이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된 17절에 나오는 그때라는 표현입니다. 28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은 이 제자들을 신문합니다. 그게 세 가지 관점에서 신문을 해요. 첫째는 왜 이전에 자신이 내린 금지 명령을 위반했느냐 신문합니다. 이전에 대제사장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그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아라, 이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두 번째, 또 이렇게 신문합니다. 왜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퍼뜨렸느냐. 제자들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입니다. 또 세 번째, 이렇게 신문합니다. 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유대 지도부에 넘기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28절 말씀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산헤드린이 제자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이거는요,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명분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있는 가득 찬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기심 때문에 제자들을 옥에 가둔다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명분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내세운 것이 바로 28절의 세 가지 신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기심에 이 명분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시기심으로 잘 포장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앙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시기심을 잘 포장해서 제자들을 옥에 가둔 겁니다. 대제사장이 신문했던 이 세 가지, 이건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많은 일들은 결국 제자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경쟁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시기심과 질투심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감정이 언제 주어질까요? 시기심은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할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를 내가 의식할 때 갖게 되는 감정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 또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인기, 인정, 명성, 지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간다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나타나는 감정, 그게 뭡니까? 시기심과 질투입니다. 이 시기심과 질투가 언제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람들이 주는 그 인기에 우리가 목말라 할 때입니다. 본문은요, 이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는요, 이와는 달리 사람의 평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납득할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늦은 저녁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감옥으로부터 그 제자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서둘러 다시 성전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그 즉시 성전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투옥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한 다음에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고 또다시 성전으로 보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사실을 산헤드린이 모를까요? 알죠. 그럼 또 체포할 겁니다. 재차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더 위험한 어려움을 겪게 할 것입니다. 이 결말을 뻔히 알고 있었던 이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시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제자들의 행동의 원인,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제자들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가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실 그 결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제자들의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어컨을 좀 약하게 켜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의 차이점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느냐, 이 차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시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에 반해 제자들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다시 체포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전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느냐, 이것은요, 시기심과 관련된 문제만은 결코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 믿는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믿는 성도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이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제가 오래전 저 성남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는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러셨대요. 당회를 할 때마다 당회 시간에 조그만 십자가를 옆으로 돌리면서 당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오면은 십자가 붙잡고 한 30초 혹은 1분간 기도하고 우리 주님 생각한 다음에 다음 분에게 넘겨주고 이러면서 당회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평소에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데 당회만 시작하면 변하기 때문입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감정과 언어를 절제하지 못해서 다른 장로님들을 공격하거나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바라보면서 그런 유혹을 이겨내자라는 취지에서 십자가를 돌리면서 주님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생 설교하는 목사로 살았습니다. 평생 믿음으로 살아온 장로님들입니다. 그럼에도 십자가를 돌리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나의 마음과 감정과 언어를 절제해야 될 정도로 우리 사람은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은요, 시기심과 질투심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신과 주님과 관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유일한 관심은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성경에는요, 경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무너진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영웅으로 등장하게 된 사건이 있었죠. 그건 골리앗과의 전투였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영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사울 왕에게 가장 골칫덩어리가 이 골리앗이었어요. 마치 앓는 이와 똑같았습니다. 이 골리앗이 사울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사울 왕이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무슨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골리앗을 죽이면 나의 사위가 될 것이고 내가 그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겠다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입니다. 사울은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얼마나 귀하고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에 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 직후에, 바로 직후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물론 다윗은 그 창을 피했지만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다윗은 이렇게 사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병사를 죽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니.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이 지금 다윗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이 노래 들었던 사울이 몹시 분노하면서 시기심과 질투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 사울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봅니까? 하나님 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까? 사람의 평가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사람의 말, 사람의 평가, 사람의 시선을 사울은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질투에 붙잡혀 그런 평생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과 사울 왕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시기심은요 반드시 질투로 이어집니다. 시기심은 그걸 끝나지 않아요. 질투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과 질투는요 같은 게 아니죠. 구별됩니다. 질투가 무엇입니까? 질투란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이나 대우를 다른 사람들이 받는다라고 느낄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혹은 불편한 감정입니다. 시기란 무엇입니까? 이 불편한 감정을 넘어서 상대의 명성과 인격을 파괴시키는 행위입니다. 단지 불편한 감정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명성, 인격을 파괴시키는 행위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의 인격과 명성을 무엇으로 파괴시킵니까? 그게 바로 비방입니다. 비방이 뭔지 아세요? 비방이란 상대의 발 뒤꿈치를 몰래 뒤에서 물어뜯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발 뒤꿈치를 뒤에서 몰래 숨어서 물어뜯는 행위, 이게 비방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중상모략입니다. 중상모략. 이게 언제 생긴다고요? 질투와 시기심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합니까? 나보다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큰 재능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높은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 또는 사람들로부터 나보다 더 많은 지지, 칭찬, 인정, 사랑,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시기심과 질투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존재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여러 명의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종종 경험할 때가 있죠. 형제들 간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어요. 그죠?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무게로 잽니다. 또는 서로 공부하는 학교가 어디냐, 이거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회사가 어디냐,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이것 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이 참 시시하게 이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은 어때요? 더 살벌하죠. 더 살벌한 시기심과 질투의 불화사들이 날아다닙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요, 혹은 교회 안에서도, 혹은 우리 셀 안에서도 시기심과 질투는 판을 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뜨거운 선교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 가보니까요,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제 친구가 신학교 교수인데, 신학교 교수들 사이에서도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한대요. 그럼 목사들은 어떤가? 목회하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습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의 적은 목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부흥 성장하면 주변 교회들이 기뻐할까요? 시기할까요? 시기합니다. 시기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큰 분란이 일어나서 막 여기저기 무너지면 아파할까요? 기뻐할까요? 기뻐합니다. 그 주간 많은 목사님들이 감사헌금 낼 거예요. 정말 그래요. 목사들이 보이는 노예 가보세요. 서로가 노예 임원 되겠다고, 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겠다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저를 붙잡고도 그래요. 저는 철저하게 중립에 쓰거든요. 여기서도 전화 오고 저기서도 전화 오고 참 애매해요. 목사들 사이에서도, 신학교 교수 사이에서도, 선교사 사이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갖는 불편한 감정이 뭐냐면 이게 바로 시기심과 질투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는 나보다 더 큰 은사나 재능 혹은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있습니다. 이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은사와 재능과 위치를 인정하고 칭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질투하고 비방한다면 이 행위는요,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신자 불신자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와 비방이 가득하면요, 절대 행복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승진해도, 큰 돈을 벌어도,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도, 큰 계약을 체결해도,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은요, 비방하는 사람은 절대 그것으로 만족 못합니다.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언제 행복과 만족을 느낄까요? 자신이 시기하는 사람이 불행해질 때, 그때 행복과 만족을 느낍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심에는 몇 개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시기심의 거리입니다. 시기심의 거리. 무슨 말이냐면 나와 관계없는 사람 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는 절대 우리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옷을 파는 사람이 농부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옆 가게 다른 옷을 파는 그 주인이 옷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면은요, 그때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집을 샀거나 나보다 더 좋은 자동차를 구입했거나 혹은 좋은 직장에 취직했거나 혹은 로또 1등에 당첨을 해도요, 우린 부러워하지 그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랑 친한 사람, 일주일 동안 수없이 얼굴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는 시기심과 질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 믿음의 벗이고 친구지만 내 마음 관리 못하면 그분들이 잘 될 때 함께 칭찬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이 시기심의 거리가 시기심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시기심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시기심은요, 허영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허영심. 자, 허영이란 무슨 말입니까? 허영. 레베카 드영이라는 교수가 쓴 책 중에 허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허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허영이란 실제 자기의 실력, 능력, 외모와 어울리지 않게 겉만 화려한 상태로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빚은 거짓 영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추켜 세울 때 그 추켜 세움이 진짜 자신의 모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해요.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허영에 들뜬 사람이다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추켜주고 칭찬할 때 그게 진짜 자신의 모습인 착각을 해요. 들떠서 행동을 해요. 이게 허영에 들뜬 사람입니다. 멀쩡했던 내가 어느 순간 시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바뀌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이 허영심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갖지 못했던 영향력, 힘, 권위, 이것들을 갖게 되면요, 이게 진짜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활용해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 허영심이 절제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유명해지고 싶고 또 영광을 차지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이건요,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그의 책 대화록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명예를 추구하는지를 보라.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불멸의 영광을 영원히 쌓고 싶어하고 자녀들보다도 더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이든 용맹하게 감수하려고 하고 이를 위해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종류의 시련들을 겪으려고 하고 영광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죽으려까지 한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게 다 있어요.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꿈틀거리는 유명해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커지고 싶은 이 꿈틀대는 이 마음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음들이 언제 내 마음속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올까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평가를 의식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실제 나보다 더 과장되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허영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분은요, 마음에 담겨있는 그 욕망, 그 허영심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을 닫아 잠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보다 더 특별한 재능과 은사와 그리고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을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십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성문교회 안에서 나보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는 분들, 혹은 나보다 더 중요한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들을 경쟁 대상으로 생각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십니까? 분명히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는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모든 면에서 나보다 뛰어납니다. 심지어 교회당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시기심과 질투로 그분들을 향해서 삶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들의 위치, 재능, 능력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내 자신을 과대포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를 의심할 때, 내가 바라보고 인정할 때 현재의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관계없이 나의 나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기심에서 빠져나오시려면 사람에게 집중하셨던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를 최우선적으로 의식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는 신앙입니까?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식하면요, 시기심과 질투 함정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의식하면서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사탄에게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사탄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신앙 훈련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바라보던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사람 바라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답게 절대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제발 주님 바라보시라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양육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반드시 믿음의 밧줄을 놓치고 맙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이 계십니까? 입만 열면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상대방이 나에게 섭섭함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진짜 이유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나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목말라하기 때문이에요. 시선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그때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시기심과 질투를 품게 될 때입니다. 분명히 한두 번쯤은 그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게 되면은 허영에 붙잡혀 초라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누구를 보시겠어요? 사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셔야지 내 인생을 스스로 내 생명을 갉아먹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으려면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실 때 내 삶의 이유라 이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럴 때 시기하지 않습니다.